28일 날 통계청이 발표를 했습니다. 인구 주택 총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국민 3명 중에 1명꼴로 나홀로 가구인 1인 가구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28.6%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결혼하는 사람은 줄고 신생아 수도 역시 줄어서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7월에 출생한 아이는 27,000여 명인데, 그러니까 2017년 7월 같은 달은 29,400명이 출생을 했다고 합니다. 8.2%가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줄어가면 올해도 아마 역시 최저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출산 고령화 이런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만은 여러 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만 인구 구조의 변화와 혼인 기피 현상, 결혼을 자꾸만 늦게 하고 또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낳는 일을 자꾸만 회피하는 이런 일들이 가장 근저에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 양육과 교육 이런 힘든 짐을 지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앞부분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이런 대한민국에 안고 있는 이 문제는 사실은 오늘 교회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모양만 다르지. 짐지기 싫어하고 또 권리만 찾는 그런 모습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하는 1차 선교는 루스드라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 선교팀을 중심으로 우리가 기억하듯이 그곳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인을 기적적으로 치료하게 됩니다.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일컬어서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다, 그렇게 막 숭배하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몰려온 유대인들이 이게 무려 170km나 되는데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일순간에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합니다. 군중 심리의 단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돌을 맞았는지 죽었다고 생각하고 성 밖에 내다 버렸습니다. 사실 바울에게 이런 복음을 전도하다가 당하는 공격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가 얼마나 놀라고 또 고통스러워했을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바울의 고통, 그 마음의 애통함이 조금은 느껴졌습니다. 바울은 이때의 상황을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하에서 밝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무수히 던져지는 돌을 맞고 의식을 잃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때 기억을 회상하면서 죽는 줄 알았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은 그 다음에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수히 던져지는 돌을 맞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돌 던진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해서 성 밖에 내다 버렸는데
바로 그 다음 날 온 몸에 멍이 들고 얼굴 곳곳에 피멍이 들었을 텐데 바울은 30km가 떨어진 더베로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의식을 잃을 만큼 돌에 맞았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 후에 돌에 맞아 의식을 잃고 죽을 뻔했던, 그에게 무수하게 돌을 던졌던 그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갑니다. 쳐다보고도 싶지 않았을 텐데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닥친 이런 복음을 전하다가 찾아온 핍박 때문에 혹시나 이제 갓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시험이 들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그는 달려갔습니다. 그럴 만도 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해 주던 전도자가 돌에 맞아서 죽어나갔습니다. 그것 보고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시험이 들거나 흔들릴 사람들이 어찌 한둘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지? 아니, 저런 수모를 당하고 저런 고통을 받으려고 복음을 전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제 그들을 믿음에 굳게 세우고 권면하면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 22절은 제목도 여기서 그대로 뽑았습니다만은 오늘 이 본단락의 내용을 담고 있는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정말 예수 믿고 이제 구원이 끝이 아니라, 좀 설명하면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선조적 삶을 사는 자는 당연히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성도에게 꿈에도 소망은 천국이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아무리 좋지만 이 찰나의 순간이 끝나면 우리는 천국의 그 영원한 하늘 소망을 붙잡고 하루하루 이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바로 이 환난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흔들릴 수 있는 그들을 향해 믿음에 굳게 서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귀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적마귀는 복음을 방해하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발악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신앙의 여정을 이끌어가는 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사역을 이루는 선조적 삶을 꿈꾸는 복음 전도자에게도 환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연히 여기고 툴툴 털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신학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푸른 꿈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기대가 있었느냐 하면 이제 정말 내가 꿈꾸던 그런 성경적인 교회를 이룰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정작 제가 직면한 교회 현실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상식이. 저는 그 상식이 그렇게 중요한 줄. 여러분, 상식만 지켜줘도 세상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내가 이런 걸 보려고 목회를 시작했던가 싶어서 정말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뭐 별로 없으니까 기도실에서 하나님,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때 그분이 제게 깨닫게 해 주신 게 뭐냐 하면 그런 교회의 모습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목회는 바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상식이 전혀 무시되는 이런 상황에
기다려주고 또 내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요. 참고 함께하고 설득하는 그 길고 힘든 과정, 그게 목회다. 평안한 거 그거 비정상이다. 그렇게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힘들고 잡음이 일어나는 게 지극히 정상이다. 여러분, 제가 위로가 되었을까요? 되지 않았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크게 위로는 안 됐습니다. 그 집이 그대로 있었는데, 그렇지만 그 이후에 고비가 있을 때마다 그래, 이건 필요 없이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야. 목회는 원래 이런 거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이 고통에 내가 나를 용납했다는 뜻이야. 그리고 이제 이른바 제자들이 와서 인사로 와요. 뭐 명절에, 이번 추석에도 이 친구들이 왔는데, 그러면 이제 뭐 다 어려운 얘기들이죠. 즐거운 일들도 있지만, 그럼 제가 딱 한마디만 합니다. 그게 정상이다. 네가 지금 특별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회 현장이 바로 그런 것이다. 여러분이 힘드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빠져나와서 주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들 눈빛을 제가 보면 힘이 됐을 것 같아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안 져도 될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원래 져야 될 짐이다 라고 여기면 좀 편안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에게는 바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를 이 절망에서 버티게 한 또 한 가지 힘이 있었는데, 그게 뭘까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철저히 사로잡혀 있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로 구성된 이른바 이 1차 선교팀의 구성, 선교의 시작은 누구의 계획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 중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음성을 들려주셨잖아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하는 1차 선교팀이 만들어지고 지금 이렇게 선교 여정을 밟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인간의 생각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가 내린 결정도 아니고 그 누가 내린 결정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성령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단지 교회와 바울 선교팀은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1차 선교 여행만이 아닙니다만은 선교 일정 전체를 성령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말씀도 성령이 하게 하셨고 기사와 이적도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굳게 닫혔던 복음을 향해 저항하고 비판하던 이방인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도 성령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하는 선교 팀원들은 그 놀라운 장면을 바라보면서 와, 이방인도 믿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 뭐 그런 분위기를 사도행전 공부하는 내내 우리는 함께 느꼈습니다.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이 두 사도가 이제 끝부분에 보면 오늘 24장에 원래 그들을 파송했던 교회로 복귀해서 공동체 앞에 선교 보고를 하는 내용이 27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 마치 구경하듯이 대단히 객관적인 자세로 그들이 선교 현장을 가는 곳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기적 같은 결과를 주셨는지 보고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계속되는 전도 여정 중에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의 고비, 또 파선의 위험, 매맞음,
억울한 일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엎어져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절망 속에도 좌절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이걸 깨닫고 나면 우리는 비틀거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힘은 들지만 궁극적으로 돌아보면 모든 우리가 말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했고 그분이 여기까지 이끌었고 이후에 일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면 뭘 좀 결과를 만들었다고 으쓱할 일도 하나도 없고요. 다 그분이 하셨어요. 그리고 또 내가 계획하고 뜻하던 대로 또 방향을 잘못 잡아서 무너지고 절망하는 그날에도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너무 교회가 부흥 안 되니까 하나님 교회를 좀 부흥시켜 주세요. 금식하며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그러시대. 야 임마, 네가 교회 부흥을 원하겠냐? 내가 교회 부흥을 더 원하겠느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죠. 교회가 지 교회도 아닌데 하나님이 훨씬 더 원하시죠. 그래서 기도를 바꿨대요.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 교회의 부흥인데 그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교회가 갑자기 부흥을 해서 실제 교회가 실화예요. 못 알아먹는 사람이 안타깝게 여러 명이 있다는 사실 제가 살짝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풍성함을 누리면서 잘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를 한 번만 축복해 주세요. 내가 30년 좁쌀 30년 굴러도 못하는 거 호박이 한 번 구르면 한다는데 하나님 한 번만 나를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축복하시면 내 절망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나아질 텐데 왜 나는 예수 믿는 20년 30년 내내 이렇게 지지부진합니까? 제가 오늘 하나님 대신해서 좀 대답을 드리면 하나님 그분에게도 딜레마가 있어요. 걱정이 많아요. 축복할 수 없는 이유가 너무 이렇게 대답하실까? 야 임마,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열 손가락 뼘으로 아프지 않은 손이 어디 있겠느냐? 그건 내 손 아니지. 근데 내가 너를 축복하고 싶지만 내가 오늘 당장 너를 새롭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네게 내게 아니라 네게 너무너무 많이 있단다. 거울 좀 보지. 오늘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절망을 뛰어넘어 아름답게 일이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제가 건축하는 와중에 너무 어려워서 똑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네가 시작했냐? 아니요. 여기까지 네가 왔냐? 아니요. 시작도 내가 했고 여기까지 힘든 과정을 내가 이끌어왔는데 네가 왜 고민하냐? 내가 이룰 것이다. 희망이 1%도 1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꿈꾸는 일, 또 이번에 영혼을 품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마음의 소원도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참고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착각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이런 신앙의 길, 또 단순히 구원이 끝이 아니고 그 구원 안에 있는 더 적극적인 부르심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사명자의 길, 이 선교적 삶을 우리가 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오해도 받고 왜 그런 일을 비싼 밥 먹고 하는가 싶은 그런 때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힘든 것뿐만 아니고 불행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가상의 예를 드는 겁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에 기도할 때 권사님이 기도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니까 딸이 전도사님한테 시집을 가겠다는 겁니다. 갑자기 표정이 확 바뀝니다. 네 미쳤나? 난리가 납니다. 아들이 목회라도 하려고 하면 너 인생 다 떨어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저는 누구를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제가 비슷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명자의 길은 또 선조적 부르심의 나를 맡기며 나아가는 길은 힘들지만 쉽지 않지만 지켜보는 사람은 너무 어렵게 여겨질지는 모르지만 결코 생각만큼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높은 산에 수천 메다 산에 생명 걸고 올라가서 그 얼음 위에 많이 엎어져 죽잖아요. 그런데 또 올라가잖아요. 길을 쓰고. 여러분, 그건 무슨 뜻일까요? 맨날 TV 보고 벌벌 떠는 우리가 모르는 그 무언가 위로, 무언가의 기쁨, 행복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자만이, 비전 있는 길을 가는 자만이 누리는 위로와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 여러분, 그때보다 더 그분과 가까울 때는 없어요. 그 상황보다 더 하나님과 친밀할 때가 없어요. 기도도 신앙도. 그래서 그 길을 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남 모르는 감격이 있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다 갔는지 그의 인생 마지막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이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 던져진 채 그저 주변에 누가와 돕는 사람 한둘밖에 없는 이 열악한 환경 속에 사상적으로 보면 실패자고, 아니 배울 만큼 배운 석학이 저게 못하는 짓이냐고 공격할 수 있을 텐데, 그는 마지막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오늘 죽음 앞에 선다면,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된다면 바울이 한 것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큰 차 탔다고, 빌딩 소유주로 있다고, 돈 많이 번다고, 막 주목받고 인정받는다고 이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바울은 순교했잖아요. 이 세상의 가장 행복한 삶은 우리 생각과는 다릅니다.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갖고 싶은 거 다 갖는 삶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그분, 나를 부르신 하나님, 네가 꼭 이 일을 했으면 좋겠어. 사명과 비전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떻게 살아도 금세 가요. 철학자 칼 힐티가 행복론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나 은사를 발견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 행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성교를 움직이는 에너지 아닙니까? 우리가 뭐 경치 좋은 곳에 가서 막 도시락 위에서 다 풀고, 내가 해봤거든요. 과거에 대구에 있을 때 OK 목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제목도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무슨 놀이동산 이름이 OK 목장인지, 그래서 그 벚꽃 필 때 온 성도들이 다 떼를 모아서 가서요, 이 집집마다 그 구역마다 자기들 음식을 만들어서 함께 이렇게 먹는데,
이야, 장관이었습니다. 벚꽃과 함께. 근데 장관이 아닌 모습도 또 있었어요. 김밥을 사온 교구도 있더라고요. 제가 화장실을 갔더니만 그 교구는 화장실 앞에 모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왜 있느냐고 물으니까 불편해서 못 가겠대. 너무 음식을 찬란하게 해봐서. 그래서 막 한복 치마 이렇게 허리춤에 꼬라놓고 막 장기 자랑하고 그날 대단해서. 그래서 내가 그 정말 절정일 때 내가 딱 올라가서 초를 쳤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나 이런 꼬라지 못 봅니다. 그리고 제가 12년 담임으로 있는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뭐 그런 일이 나쁜 일은 아닌데, 그럼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먹고 자랑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근데 이 대목을 가만히 보면 원문에는 day라는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must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여정에 내 안에 이런 고통이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잘못해서 두들겨 맞고 엉뚱한 짓 하다가 매 맞고 이런 거 말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한 영혼을 일으키기 위해서, 선교 현장에서, 복음 현장에서 사실 오늘 우리에게 낯설게 여겨지는 이런 형태의 선교는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면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배척하고 핍박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죽일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이 낮고 낮은 곳에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내신 선교사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는 고상하지 않습니다. 막 머플러 물고 여기 막 제비꽃 꽂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죄에 휩쓸려가는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은 아들을 희생했고요. 예수님은 친히 이 낮고 낮은 땅에 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살찢고 피 흘려 죽어주셔서 우리가 그 피를 먹고 그 살을 먹고 오늘 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선교를 위해 가장 먼 길을 오시고 가장 큰 희생을 치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희생도 하고 가야 합니다.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은 넘쳐납니다. 1866년 대동강변에서 개신교 선교사, 최초의 선교사인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했는데요. 그 순교 장면이 평양 노회사 첫 장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토마스 목사는 조선의 군인들과 시민들에 의해 대동강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들은 창과 칼로 무장하고 있었고 도끼를 들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토마스 목사는 오직 성경만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받으라고 부탁했으나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토마스 목사는 머리에 검이 꽂히는 순간에 예수님, 예수님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마침내 머리가 잘리고 붉은 피가 그의 목에서 흘러내렸습니다. 여러분, 이때 토마스 선교사의 나이가 27세였습니다. 세계 최강국, 가장 부자 나라 영국이 조국인데 평안한 삶 다 내려놓고 이 조선이라는 작고 작은 땅, 먼 길을 찾아와서 이국 땅 차가운 대동강변에서 목이 잘려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가 그 땅을 찾아 굽이굽이 타고 왔던 그 대동강 강줄기 머무는 곳곳마다 교회가 다 세워졌습니다. 우리 제자훈련 졸업하기 전에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수백 구의 이런 선교사들의 시신이 묻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이런 오늘의 위상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지만 이런 선교의 피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환경을 초월해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힘들어도 가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할 일이 있으면 해야 합니다. 선교지로 가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후원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생명의 나라 주님의 왕국이 굳게 세워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골로새서 1장 24절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구원에 뭔가 부족한 고난이 아닙니다. 완벽했습니다. 모자람이 없어요. 이미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완전한 구원의 사건을 전하는 이 전달 과정에 선교나 복음 전도에 따르는 수고, 희생, 어려움, 그런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려운 것, 짐지기 싫어하는 현대인들의 사조. 우리 한국 사람이 얼마나 빨라요. 뭐 생각의 속도, 이런 책은 읽을 필요가 없다고 하죠. 우리가 그 속도보다 더 빨라요. 책 안 읽어도. 그 뭐든지 받아들이면 금세 실천하고. 여러분, 산화제한 같은 것들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저출산 고령화에 그 엄청난 임팩트가 이제 한국 경제를 앞으로 어떻게 숙밭을 만들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예가 없으니까. 앞에 이야기도 그런 얘기 아닙니까? 뭐 나홀로 가정이 급격히 늘어나고 사회 구조도 그렇지만 오늘 한국 교회가 어려운 것도 물론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위치를 잃어버린 우리 허물이 많습니다만 또 한 가지는 교회가 원래 해야 될 기능이 뭡니까? 교회는 로터리 클럽이 아니거든요.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전문 기관이 교회입니다. 밥 먹고 할 일이 그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일만 집중하면 그 행복이 나를 살리고 또 그 전해진 복음을 통해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통해 교회는 더 새로워질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를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처럼 희생한다면 우린 이 가을에 불가능할 것처럼 여겨졌던 생명의 결실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게 내 남편이든 나를 맨날 먹은 밥 차게 만드는 그 나쁜 내 아들이든 누구든지.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과거 생각이 났습니다. 옛날 얘기를 자꾸 하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만 저는 처음 청년사역자가 됐을 때 정말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제가 막 여기저기 찾아가서 물어보고 작은 교회의 청년사역자가 되었을 때 내 인생을 던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집에는 거의 들어가지 않았고요. 내 수입은 거기 다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대구 경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 같은 부흥이 있었습니다. 빛과 소금에서 취재를 했어요. 풀칼라로 양면에 그 청년 사역의 결과를 실었는데 그 제목이 그렇습니다. 생명을 위해 생명을 걸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 욕심으로 했던 비전으로 했던 무엇을 했던 그때 내 마음은 그렇습니다. 모든 걸 거기 다 들였어요.
여러분 전혀 불가능한 그곳에 생명을 거니까 생명들이 일어나고, 오늘 일부 제가 일찍 오는데 일부 예배 찬양하는 우리 성가대 집사님, 장립 집사님 한 분이 엘리베이터에 같이 탔어요. 그 친구 청년 시절에 거기서 전도된 친구예요. 우리가 캠퍼스 전도하고 할 때 여러분 수십 년이 흘러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 교회 장립 집사님이 되시고, 오늘 공교롭게 이 얘기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일부 예배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났어요. 이럴 때 보통 부흥회를 가면 아멘을 합니다. 아멘. 아멘 안 하기로 또 무슨 조약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우리가 말씀 축제를 끝내고 나서 제 가슴에 꽂힌 말이 희생이라는 말입니다. 과거에 너무 어려워서 기도했었어요. 죽을 수는 없어서 금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부흥회 때 말씀을 듣고, 그래, 그게 기도의 희생 제물이었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시고 나를 이렇게라도 만들어주셨구나. 다 무너져가는 가정, 제가 맨날 그냥 만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남편은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엉망으로 살고, 아내가 그래 네 살면 나도 그런다. 그렇지 않고, 저 인간 원래 약간씩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게 맡겨진 아이들 사명처럼 여기고 묵묵히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서 가르치니까 엄마 아빠 정신없는 사람이 있는 것보다 훨씬 낫더라고. 어머니가 희생한 것 아이들이 다 기억하고, 동생이 궤도를 벗어나면 형이 딱 동생을 잡고, 야 이 새끼야, 우린 그래 살면 안 된다.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네가 뭐 그러면서 또 희생이 있는 자리에 절망이 우리를 찾아와도 정말 나를 내려놓고 던지면, 여러분 그게 사업이든 그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든 무너진 내 삶을 지키는 일이든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을 향한 편지의 끝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이 흔적이 어떤 흔적이었을까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았을 때 받은 상처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J.H. 조윗이라는 사람의 글인데 제가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나는 언젠가 산토끼가 피를 흘리며 눈 위로 지나간 자취를 본 적이 있다. 유럽을 지나간 바울의 자취가 바로 그랬을 것이다. 자, 눈 위에 토끼가 피를 흘리면서 지나갔으면 곳곳마다 핏자국이 다 묻어 있잖아요. 유럽의 교회가 세워지고 한 그곳에 바로 바울의 자취가 그렇게 피의 흔적으로, 희생의 흔적으로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